여러분들은 기도를 위한 준비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러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준비한다고 말한 적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준비의 필요성 그런 것들은 없어질 수가 있겠죠. 기도의 대가라고 불리는 캠벨 몰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굳게 믿지만 개인 기도를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소위 우리가 겪게 되는 특별한 기도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보통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은 비밀을 배웠던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 성경은 인간이란 존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하게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나의 삶 전체로 기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겠죠. 종종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인간은 항상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을 맞이해도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준비와 훈련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준비와 훈련을 해야 한다는 뜻은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곧 언제나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위한 준비를 한다, 이런 것은 믿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진리와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텐데요. 기도를 위한 준비는 어떤 이 경련이나 발작처럼 이따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일상의 삶 전체로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등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 최우선으로 되어서 자신의 삶의 스케줄을 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아무리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해도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움찔거리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속에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를 향해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히 넘쳐나는 그런 기적과 소망의 역사가 사랑하는 신성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기도, 그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에 반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도를 위한 준비를 갖추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 그 목자라는 사실에 얼마나 민감하게 순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이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에 만족하여서 아버지를 신실하게 대하며 왕 대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기도할 준비를 갖추게 될 수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 마음속에 온화함과 다정함을 느끼게 되고요. 또 목자가 공급하시는 것 안에서 비로소 평안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기도하는 것을요, 결국에 고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야, 내가 왜 와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목자라는 사실과 그분이 나의 왕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야, 기도하는 건 고역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없게 되죠. 그러므로 이 나의 목자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목자 대신 이가 끌고 계심으로 나는 안심할 수 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분이라는 사실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시죠. 우리는 이 왕 되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계속 기도하면서도 이 마음으로는 왕이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사업이나 대인관계나 삶의 쾌락 등을 따라 기도한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확고히 세워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지독히 악한 반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며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내용이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두 번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반응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요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켜야만 될 텐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얼마나 굴복시켰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도를 위한 준비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원동력은 성결함이겠죠. 성결함은 성품의 고듬을 의미하고요. 의로움은 행위의 고듬입니다. 행위의 고듬은 오직 성품의 고듬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함과 그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책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의로움을 위해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심을 가져야 돼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그분의 모습을 온전히 담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는 동의하며 순종하는 연습과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사람으로 부름받게 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이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이 거룩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담도록 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의무나 새로운 희생이나 새로운 계획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할 때 나는 순종하면서 동의하는 우리들의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본문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반응하는 훈련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이 자신이 거하는 그 영혼에게 그 뜻을 해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 속에서 잘 해석해 주시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한계와 무기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특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살려고 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하여서 괴로워할 때 그 모든 슬픔들을 아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 되시는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예요. 그런 당황스러움을 만나게 돼요. 그 당황스러움은 말로 할 수 없죠. 무지 괴롭고 힘들고 두렵습니다. 사실 이 가장 이런 괴로움을 많이 느낀 사람은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설교를 감당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더 많은 괴로움들을 느껴요. 야, 나는 설교했는데, 나는 말씀 해석해서 말씀 전했는데, 오늘도 오전부터 오후까지 내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또 연구하면서 몇 권의 책을 보면서 해석을 했어요. 근데 해석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연구하면서도 나아가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까? 이런 괴로움들에 빠질 때가 종종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 당황스러움은 말로 할 수 없죠. 무지 괴롭고 힘들고 두렵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 무지 괴롭고 힘들고 마음의 불안감과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러한 불만족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냥 야 그래 괜찮아 잘했어 너 정말 그래 너 잘했지 수고했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는 그러한 불만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불만족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불만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에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명한 것이겠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족과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실 때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세계관에 귀를 기울이거나 어떤 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향한 성령님의 탄식과 우리의 현실과 삶 속에 탄식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나의 안타까움에 그렇게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나의 부족함에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나의 연약함에 그렇게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자기 현실들의 그런 불만족을 느끼는 그 음성,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삶에 우리가 거하는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를 위한 준비는 대수롭지 않게 해치울 수 있는 간단한 과정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한다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한다 그래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연약함마저도 다 포함한 내용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한 모습들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한 주 동안 거룩하지 못했고 성결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한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요, 여러분들과 제가 착하고 선한 일을 감당했을 때 그 합력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점, 나의 모든 실수, 모남, 우리 어떤 사회의 불안정함들, 나의 어떤 연약함의 문제들, 어떤 고통과 괴로운 죄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돌보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뻗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한다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혹여라도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정말 부족한 모습으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의로움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능력 있고 응답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기도라는 건요, 사실 이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그 메시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순간들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항상 저는 그래요. 저의 욕심과 생각들, 어떤 계획과 나의 만족함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소원과 내 계획과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는 제가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라는 건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어떤 결단이 있냐.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하게 살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살았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할 것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야, 너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능력 주겠니?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받아서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돌아오는 주일에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면, 고의적으로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걸 가리켜 성령 해방죄라 그러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요, 그 고의적으로 내가 정말 어떤 악의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떠나서 나의 연약함을 정말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언제나 성경에는 여러분들과 저의 연약함과 문제들을 언제나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탄식하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깨끗함이나 우리의 성결함이나 우리의 고듬이나 우리의 괜찮아 보이는 모습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탄식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들을 듣고자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 있는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기도의 응답들을 받아 돌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것들 여러분 많은 부족함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의 공격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악한 자의 가장 큰 공격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메시지 아시죠? 그러니까 전신갑주 취할 때 의의 흉배라고 그러잖아요. 의의 흉배라는 거는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배가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의에 대해서 감춰주는 가장 중요한 급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야 너가 그따위로 살았는데, 너가 그렇게 부족했는데, 너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하지 않았잖아, 너 성경책에 먼지 쌓였는데 너 어떻게 너 기도의 응답을 받겠어라고 우리의 의를 완전히 깎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담대히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겠어? 너에게 무슨 능력 있는 기도가 나가겠니? 너에게 어떤 너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나가겠어? 그게 악한 자의 공격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기 있는 새들도 먹이고 공중의 새들도 먹이고 들에 있는 모든 풀도 먹이고 다 하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악한 자는 어떻게 공격해요? 야 너희 같은 놈들이, 너희 같은 존재가,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라고 우리의 의를 완전히 눌러버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 모두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를 당연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제 자녀들을 볼 때, 특히 첫째나 둘째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뭘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혼낼 수 있어요. 그죠? 혼낼 수 있어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때로는 회초리도 한 대 때릴 수 있지만 회초리 때리면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때려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아이가 막 그래요. 막 그럴 때 있어요. 잘못하면 주눅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부모의 마음은 잘못한 게 속상합니까? 주눅 든 게 속상합니까? 주눅 든 게 속상해요. 야, 너 왜 주눅 들어 있어? 내 앞에서 그럴 필요 없는데. 지금은 그럴지라도, 지금 너가 좀 부족할지라도 너 내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잖아. 세상 앞에서는 주눅 들어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주눅 들어 있어도 내 앞에서만큼은 그럴 필요 없지 않니? 그게 사실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냐, 괜찮냐, 좋은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그건 하나님 주눅 들 수 있는 삶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양심 있게 깔끔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주의 성령의 탄식함은 그건 것 같아요. 성령님의 탄식함은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서도 구하지 않는 그 마음에 대한 탄식함. 그 탄식함.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제가 오늘 신방 전화를 했더니, 좀 오랫동안 안 나오신 분이 전화했더니 왜 안 나오세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과 저의 의로움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내가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 자녀로서의 특권, 기도할 순전의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담대함과 용기가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모든 권속들, 특별히 금요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모두 응답받고 돌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그런 용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탄식함을 우리가 온전히 듣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님의 탄식함에 귀 기울여 담대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드리되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혹여라도 문제 있는 일이 있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러한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이 영혼들 가운데 오늘 기도하는 백성들 가운데 마음속에 근심인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근심들이 해결받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걱정과 고민인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